이렇게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단지 기쁨과 축제로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 짓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지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무너진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나 치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이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마리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소중한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마치 영혼이 찢어진 듯한 깊은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극심한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둠에 갇힌 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부활의 빛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부활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소망의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고 이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단지 해마다 한 번만 기념하고 끝나는 절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 절망과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문 첫 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적인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오나 그것은 죄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주님을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눈물과 다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고난과 상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희망을 흔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의 단절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간절히 품었던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슬픔과 절망에 갇혀 있었던 기억이 아마 떠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마리아의 눈물에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바로 우리 모두가 흘려본 가슴 깊이 새겨진 슬픔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날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절규는 단순히 마리아의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과 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인간의 보편적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마음속 깊은 슬픔과 허무함이 자리했었을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눈물이 절망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십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눈물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질문은 단지 그녀의 슬픔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과 상실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빛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상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의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망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여전히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신 그 한마디는 단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음성은 상실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절망을 이길 희망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 명령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라는 수준을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자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 머물던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려 달려갑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으십니까? 부활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기독교 교리를 넘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이며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삶의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거나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교회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것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부활의 복음을 가장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개인적인 기쁨이나 한순간의 축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언이며 모든 상실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의 눈물,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활의 사명은 우리에게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성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이며 성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절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도 아닙니다. 이날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상실 속에서 생명을 회복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 고난과 상실,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망을 부추기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위기, 질병, 전쟁, 환경 파괴 등은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며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빛은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목회 사역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부활절 아침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예배에서 들은 부활의 메시지는 그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나? 목사는 간증합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삶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부활절은 그렇게 슬픔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절이 성도님들의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은 단지 개인적인 감격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고귀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소식을 줄지 않고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며 많은 이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행동과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층이나 은퇴한 분들 중에는 종종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결코 성도님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의 대화 속에서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 교회에서 다른 세대와 성김으로 연결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역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나이가 들었어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 마을에서 오랜 시간 혼자 사역하며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활절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도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마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은 받은 자로 하여금 새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보고 듣게 하려면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습관적으로 변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부활절은 그런 성도를 다시 깨우고 주님께 돌이키는 되어야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은 부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복음은 참된 희망을 가져오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한 청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면 나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단지 내 슬픔을 위로받는 날로만 남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날은 성도님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입니다. 성도라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제 나의 부활을 전하라.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